하나님은 숲과 나무가 불태워지듯이 목자들에게 잘못된 악한 거짓된 그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곡소리가 나게 하겠다라고 경고 겸 그리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독특한 또 퍼포먼스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행위, 생활, 삶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고 고생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잡혀 죽을 양을 목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양을 뭐하러 먹입니까? 근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들은 백성이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불쌍한 양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스가랴는 그 양들을 두 가지 막대기로 이제 목양을 하는데, 하나는 이것도 상징입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들을 목양을 하죠. 그런데 목자도 양들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로 목양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도 묵상합니다. 그럼 알아서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니까 굳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뒀더니, 방치했더니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철회시키는 결과가 무엇인지 양들은 보호막이 걷어져 봐야 처절하게 양떼들이 깨닫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어제랑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제 10장 3절에 묵상을 했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양들이 유리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흩어지고 못 먹고, 최근에 해외 뉴스 토픽에 나왔는데 무슨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인데 동물원인데 그게 재정 지원이 넉넉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무자격 사육사가 아무나 그냥 동물원을 사육하는데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건 조금 있으면 다 죽는 것들이에요. 나는 호랑이가 그렇게 마른 건 처음 봤네. 가죽만 덮여놓은 것 같처럼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토실소실 차를 쪄야 되는데 호랑이가 완전히, 이거는 노숙자 길고양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기인도 그러고 코끼리 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건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건 다 누구 탓입니까? 동물이 못 먹어서? 호랑이를 조금밖에 고기를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러운 데서 그렇게 지나게 하네. 이건 전적으로 사육사 책임이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유리방황에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순념소 같은 목자들이라고 어제 10장 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벌하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오늘 말씀 딱 넘어오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목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심판을 뭐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또 은유로 표현하고 그 의인법으로 표현하냐면은 나무가 베어서 쓰러지거나 불태워지는 거. 그래서 나무가 울며 불며 곡하는 소리로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 이것은 최고급 목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목재가 주 재료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레바논 쪽에 있는 백향목이었어요. 그만큼 탁월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1절에 보니까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리라고 그랬어요. 사르리라. 나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건실하고 영광스럽고 최고급으로 여겨지던 그 고귀하고 귀한 직분을 가진 목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재료가 좋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산은 지금 골란 고원을 말합니다. 지금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이 접경지대에 있는데 7일 전쟁인가요? 그때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안 줘요 지금까지. 지금도 유엔 입장에서 보면 분쟁 지역이에요. 어느 나라 땅도 속하지 않은.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는 이스라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가봤잖아요. 가봤더니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놓고서 시리아를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 높은 골라모 위에서. 바산의 암소이죠. 거기가 워낙 초지가 좋으니까 목양을 지금도 하더라고요. 살찐소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그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것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재고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숲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나무는 우두, 나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목자들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와서 3절의 표현대로 곡소리가 날 것이며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살지도 않고 소도 살지 않고 사자가 울부짖는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황폐화돼 가지고 이게 사자나 엉엉 하고 이렇게 우는 완전히 사람 못 살 동네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목자만 그럴까? 우리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에다 감추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지독스럽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간 아무런 기능도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하나님 관용적인 표현 밖으로 내어 쫓으라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는 말이 오늘도 딱 걸리잖아요. 슬피 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곡소리 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재산,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축복의 의미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요.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 왜 우리가 직분이 공귀한 것입니까?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라는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이 너무 귀한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이지 인간 내 자신이 뭐가 귀하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위만 탐하고 영광과 명예만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울창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다 불태워져서 울고불고 하는 곡소리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랑과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 비석 세울 것도 없어요. 저는 나중에 유언할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다가 뭘 미련두고 뭘 남기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면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제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한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되고 그 하나로 제 인생이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사시기를, 후회 없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독특한 퍼포먼스, 독특한 행위를 시킵니다. 이것은 교육의 목적이에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아니, 잡혀 죽을 양떼를 뭐하러 먹여요? 그렇죠? 잘 되고 뭐 번성하고 뭐 이럴 희망과 기대를 걸고 하는 목적으로 양떼를 목양하는 거지. 아니, 잡혀 죽을 걸 뭐하러 먹입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그게 뭘 뜻합니까? 예, 이거는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니네들이 잡혀 죽을 양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스가랴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그렇게 해갔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교육이에요. 교육. 잡혀 죽일 양떼는 누가 봐도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데 아무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 말고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가 어떤가? 5절에 나와요. 사들인 자들, 그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그걸 잡아먹어요. 잘 키우고,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들이죠. 그것을 잡아먹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시골장 5일장 가면은 닭을 샀을 때 얘가 이뻐가지고 삽니까? 잡아먹으려고 사는 거지. 요즘은 통닭으로 포장돼서 나오지만 닭이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닭을 했다고요. 그거는 죽을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값을 주고 그것을 사 먹는 거니까.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산 거니까. 그럼 판자는 뭐냐? 판자. 그것을 판자는 뭐냐? 역시 책임이 없어요. 왜? 이 양들은 그 양의 생명과 양의 행복을 위해서 팔는 게 아니거든요. 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잘 팔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 때문에 자신이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양들의 안위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목자들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을 먹이는. 근데 오늘 보니까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양들이 하나님 표현에 하면 잡혀 죽을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지금 처한 현실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자 그들은 양떼처럼, 목자 없는 양떼처럼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팔자, 살자, 잡아먹기만 하지, 이용만 하지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아요. 수단이에요. 도구로만 생각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험한 꼴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처한 현실과 그들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뭐가 불쌍하고 뭐가 가련합니까?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련하는 것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 옛날부터 과부, 요즘은 뭐 과부도 많이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여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냐면은 이 꼴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리 치고 저리 치고 일로 굴러다니고 절로 이용만 당하고, 여기 가면 여기서 이용해 먹어, 저기 가면 저기서 이용해 먹어, 잡아먹고 고기만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우리의 안녕과 행복과 안위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존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버리시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양들은 정말, 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할까? 제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려요. 양은 절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에요. 근시에다가 그것들은 왜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털은 뭉쳐가지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대기로 때려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시라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앞양이 따라가면 뒷양이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를 또 뒤집으면 이건 뒤집지를 못해. 다시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갈고리 같은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뒤집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서는 거예요. 뿔이 있습니까? 무슨 발톱이 있습니까? 그냥 먹히면 먹히는 대로. 아무런 공경부위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린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보호와 그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 사라지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줘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를 돌봤는데 막대기 둘을 취했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는 은총이라고 썼고요, 하나는 연합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들인 우리 성도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양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역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둘, 연합과 은총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스가랴는 한 달 동안 불성실한 목자 셋을 제거하는 등 양떼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양들은 뭐라고 그러죠? 진정한 목자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싫어한 게 아니에요. 양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곧 지옥 같은 처참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섭이라고 여기며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폐해버리자 양들은 그 보호자가 사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양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이 어리석은 양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데, 정말 말 그대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순간, 다시 말해서 은총을 걷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간섭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꼭 애들이랑 너무 비슷해. 우리도 부모가 돼서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자기 전에 이 닦고 자. 씻어. 옷을 갈아입고 장을 정리해야지.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20이 넘었는데도 그 잔소리 들어요.
정리해라. 엄마 화난다. 그 얘기를 해도 맨날 잔소리 들어요. 그거는 간섭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잘 어린이 돼서도 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럼 그래? 그렇게 그게 싫으니? 그거 한번 네 맘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구절에 있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질서가 깨져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아이고, 청개구리처럼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반대를 해놓고 엄마가 죽은 다음에야 뒤늦게 후회하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구리가 운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뒤늦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나님께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간섭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7절 말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돌봤다 그랬는데,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 목가적인 시편이 무엇이죠?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러요. 아주 굉장한 탁월한 은유예요. 근데 그 식구 중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를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양인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안으란 법이 없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막대기, 지팡이,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자 상징이에요. 막대기나 지팡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분하게 구분하더라고요. 막대기는 일자로 된 거래, 일자로 된 거.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휘어진 거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달라 그랬더니 막대기는 주로 때리는 용도래요. 머리통을 갖다가 글로 가지 말고 이렇게 옆구리를 치고 머리통을 때리고 해가지고 가고, 그럼 지팡이는요? 그것도 그거는 거는 거래, 거는 거. 목을 걸고 다리를 걸어갖고 바로 세우고, 그게 용도가 다르다나? 그렇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 다가 다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아프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겠죠.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양떼인 우리를 은혜와 자비, 긍휼로 인도하시는 동시에 그들과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연합이에요. 한 몸을 이뤄 그들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연합 그리고 이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날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유리방황하게 만든 그 거짓된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둬요. 왜 그러냐면 양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책임이 저에게 엄청 더 커요. 저는 하나님 앞에 호되게만 카운트할 거예요. 그 책임 무거워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자의 역할을, 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목자장인 예수님을 대리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해야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목자이지만 저도 양이기도 해요. 저도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감당 못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은혜로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으로 우린 필요해요. 우린 양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린 죽어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혀 죽을 양,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양들을 하나님만은 끝까지 돌보셨어요. 그런데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보호하려는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 막대기가 꺾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양들이 되고 말아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 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76장입니다. 찬양집. 연약한 목자들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유리방어하여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거두시면 우린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만나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